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범죄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거를 잡고 대적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이 원수들까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대적들조차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요? 성벽을 완성했으니 이제 긴장을 풀고 쉬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뒤에 더욱 세밀하게 성을 지키는 질서를 세웠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복된 이유가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놓칩니다.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붙들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을 때보다 회복된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2월 10일 저녁에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2008년 2월 10일 서울 한복판에 있던 숭례문이 불이 난 것입니다. 사진을 떼어주세요. 숭례문은 조선 태조 때인 1398년에 완성된 한양 도성에 있는 남쪽 정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오랜 세월 전쟁과 수많은 변화를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방화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목조 누가 깊숙한 곳까지 번져서 결국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숭례문 2천 누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떼어주세요. 완전히 불타버린 숭례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문화유산이 단 몇 시간 만에 저렇게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숭례문을 다시 세우는데 5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장인과 전문가가 참여했고 전통 재료와 전통 기법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조사와 고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2013년 5월에야 복원된 숭례문은 다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숭례문 화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진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뢰를 세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면 건강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조금씩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을 지키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모든 일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성벽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지만 성문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게 있어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킬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문지기는 성문 앞을 서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성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문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깨어있음이었습니다. 문지기가 졸면 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문지기가 인정과 욕심에 흔들리면 원수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가 자기 책임을 가볍게 여기면 백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 문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문이 있고 귀에도 문이 있으며 입에도 문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이 있고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아무 생각 없이 열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문은 예배의 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와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어떤 군사적인 성으로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지키는 힘은 높은 성벽이나 튼튼한 문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질서를 지키는 성도는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계속 달라집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넘칠 때도 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달라져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 이 일만 지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안정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이후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리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 염려가 남아있는 삶, 눈물이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즉시 모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 하냐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단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솜씨가 좋은 사람,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보다 신실함입니다. 재능이 많아도 맡겨진 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맡은 일을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문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쉬는 동안 성문 앞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지기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성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성도도 문지기입니다. 아픈 성도를 기억하며 또 전화하며 찾아가는 성도도 영적인 문지기인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성도도 문지기인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 때 그 말을 옮기지 않고 멈추게 하는 성도도 문지기입니다. 직분이 높아야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가정 안으로 상처 주는 말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아무런 분별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관문만 잠근다고 가정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하고 억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작은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한 번도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은 명령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삶의 본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여는 시간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여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문을 무조건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닫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았습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분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어야 할 문이 있고 닫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진실한 충고에도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에도, 잘못된 습관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관계에도 빗장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원망과 미움과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탐심이 되고 우리의 선택을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 옮기다 보면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기로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말씀으로 살피면 열어야 할 문과 닫아야 할 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세월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강 판전입니다. 장경강 판전에는 고려시대에 제작한 8만 대장경 목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목판은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건조하면 갈라지거나 뒤틀릴 수 있습니다. 벌레와 쥐의 피해도 막아야 하고 화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경 판전은 복잡한 현대식 기계가 없던 그 시대에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목판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 앞뒤에 창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했습니다. 이 바닥과 건물 구조도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판을 놓는 위치와 간격에도 질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풍과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세밀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8만 대장경, 그 수많은 목판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도 이 장경 판전의 자연 환경과 온도, 습도 조절 구조가 목판 보존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8만 대장경, 이 목판은 오랜 세월 보존될 수 있던 것은 단지 나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건물의 구조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습기를 조절했습니다. 목판을 아무렇게나 쌓아두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간격에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질서가 그 보존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평생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구별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기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질서가 필요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래 묵혀두지 않고 대화하고 용서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는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질서는 은혜를 오래 보존하게 하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질서인 것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분자함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질서인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뚝이 강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뚝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마을을 살리고 농가 밭을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뚝이 무너지며 생명을 주던 물이 오히려 집과 밭을 휩쓸어 버리죠.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 전체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내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예배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믿음을 염려하기 전에 내 기도의 생활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왜 이러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과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사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읍은 넓었지만 사람은 적었고 집들도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의 삶은 계속 채워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다툼은 멈추었지만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생활습관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벽만 세워졌다고 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성 안에 질서를 세우고 백성의 계보대로 등록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한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내가 맡은 자리를 다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운 성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드시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시며 원수가 다가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지기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모든 문을 잠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열어야 할 문과 닫아야 할 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문을 여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문을 여십시오.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문을 여십시오. 그러나 제 유혹에는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빼앗는 습관에는 빗장을 지르십시오.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에는 문을 닫으십시오.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예배를 지키고 다시 세워진 가정을 지키고 회복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뒤 문지기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 앞에 믿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가정 안으로 상처 주는 말이 드나들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과 욕심과 염려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긴 자리를 지키라.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집 맞은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과 관계의 자리를 충성된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참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졸지 않게 하시며 열어야 할 문과 닫아야 할 문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것도 은혜이고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지킴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믿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든든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